그동안 했던 예수님의 사랑 유성 목사님이 쓰신 책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오늘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신학으로 말하면 조직 신학이라고 해가지고요. 성경의 성경 안에 있는 우리가 믿음의 원리와 또한 우리 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아마 그러한 것들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성경의 것을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우리 스스로 말할 수 있고 또한 누구에게도 또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귀에 들려지는 어떠한 그러한 청각적인 그런 음성라기보다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속에 또한 삶 속에 들려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자, 성령은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의 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요,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곽선희 목사님, 우리 항상 예배 인도하시면서 성경 말씀 이렇게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요, 그게 그냥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하고 그냥 보통 우리가 읽는 것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는 그 메시지가 먼저 이렇게 선언될 때 우리 마음의 준비 자세가 달라져요.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 같이 교독하고 읽을 때 그냥 읽는 것하고 그 말씀을 한번 듣고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지금 나한테 어떤 말씀 하실까라는 좀 더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앞으로 꼭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도 성경 봉독하면 어떨까 해요. 일단 새벽기도 때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다가요, 여러분,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네. 이거 3,500년 전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3,000년 전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제가 아마 초기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만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요, 듣는 것,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 듣는 것이. 여러분, 어렸을 때나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책을 혼자 읽을 때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엄마나 또는 선생님이든 또는 어른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훨씬 잘 기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요, 내가 읽는 것도 큰 역사가 있는데요, 듣는 것 있잖아요,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말해요. 야, 그거 빨리 지나가는 테이프로 막 성우가 녹음한 거 그거 들으면 뭐 어떻게 써? 야, 그걸로 뭐 은혜가 되겠어? 말씀을 곱씹으면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요, 해보셔야 알아요. 해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흘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 내 마음에 부딪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는 것에서 또한 읽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성령이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런 말을 쓰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합니다. 조명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걸 조명이 밝혀지잖아요. 이 조명은 뭐예요? 밝게 깨달아 알 수 있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의 의미를, 나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혀주시는 그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읽어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깊이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게 어떤 순간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성령의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강요가 아니에요. 강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정말 답답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막 윽박지르듯이 아니면 뭔가 사주고 또 달래기도 하면서 아무리 막 내가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꼭 뭐가 같아요? 상대방은 뭐로 느껴요? 이걸 강요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누구한테는요, 누가 이제 뭐라고 반박하고 우리의 교회나 또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자기 나름의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반박할 때 우리는 또 논리적으로 막 설명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하면 할수록 뭘 느껴요? 벽을 느껴요. 아, 이거 안 통한다. 이게 뭐 전혀 전달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도하는 그 프로그램에 전도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도폭발. 그럼 전도폭발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과정을 짧게 요약해서 이걸 다 암기해요. 다 암기해가지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데 누가 이제 실수를 많이 하냐면은 목사님들,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제법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원한을 그대로 전하기보다도요, 하다가 뭐예요? 자기 생각을 더해서 붙여가지고 막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처음 왔고 얼마 신앙생활 안 했고 초신자 같은 사람들이 그냥 그 성경 말씀에 준해서 딱 정리된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요. 거기에 뭐 가감하지 않아요. 뭐 목사님, 장모님처럼 뭔가 재밌는 것도 넣고 또 이해하기 쉽게 이런 거 아무 없어요. 그냥 그것만 전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온전히 간추려진 그 핵심, 그걸 전하는 그때 오히려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이제 후반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때로는요, 내가 기억 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에 깨달았던 말씀, 이러한 것들을요, 다시금 떠오르게 합니다. 다시금 그때의 감동과 그때 감사했던 그 기억을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이 내 안에 내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 내가 지금 마음이 두려워요. 그때 어떤 말씀 들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된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떠올라요. 또 내가 형제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나요. 그럼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게 나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울 때 우리가 떨고 그렇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에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굳게 서고 또한 내가 나의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할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셨으니 내가 그래 참지라고 참아내며 그리고 진실로 용서하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나에게 있던 여러 가지 조각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뭐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가장 정확한 워딩처럼 말씀으로 나에게 다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이 쓰여진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삶 속에 나의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내게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저 형제를 도와야지. 내가 이번에 어떻게 섬겨야지. 여러분 그것이 벼랑간 그냥 길을 가는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떠오릅니까?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여러분 그것에 부담을 느끼고 또 그 부담이 오히려 감사로 승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주세요? 거룩한 부담을 주시죠. 거룩한 부담을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말씀드렸잖아요. 내일 우리 그 사랑이의 그 노인 회장님은 굉장히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번 가서 유진환 집사님하고 같이 떡주로 벌써 몇 번 갔잖아요. 그러면은요 목사니까 좀 그런가 봐요. 그래도 인사를 잘 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가 갔더니 사모라고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일 같이 가야겠네.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일 아빠랑 같이 가야겠네. 그래야 우리가 전달할 때 힘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왜 일을 하게 될까요? 거룩한 부담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사랑니가 우리가 유씨 집안도 있고 저기는 우씨 집안 이렇게 두 큰 집안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 외 사람도 많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보세요. 우리 안에 갈라짐과 나눠짐도 있었어요. 그렇죠. 저기 수정교회가 한번 갈라졌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큰 사건도 있었고 또 보이는 이게 처음에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한 2, 3대 위에 그분들이 있을 때랑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대부분의 자손들은 여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거룩한 부담으로 그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을 전하는 것이 비록 그들이 달가워하든 그렇지 않든 행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담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부담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우린 열매를 기대하며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은요 평안과 확신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요 우리한테 혼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어떡하지? 이거 꼭 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다가오는 음성이 아니에요. 그럼 성령의 음성이 내 마음에 작용하면요 나한테 혼란스럽지 않아요. 명확해져요. 아 내가 해야겠구나. 내가 이걸 해야겠구나. 이걸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초에 혼돈 가운데 있던 것을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7일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질서 있게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혼란과 갈등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명확하고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우리가 왜 잘 못 듣습니까? 보통에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멀어졌다. 우리가 엘리시아 때를 보았잖아요. 우리 엘리시아에서 기억나시죠? 왜 그때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희귀하였습니까? 첫 번째는 죄악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 오늘날 우리에게 큰 문제는 말씀이 부족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을 많이 읽지 않아요. 많이 듣지 않아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알아야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약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알게 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또한 약하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점점 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은 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세상이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이 바쁨을 핑계 대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바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뭘까요?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일이었어요. 그 약속이 된 첫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핑계했어요? 고르반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 이번에 어떤 사업을 하든 소득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렸더니 부모님께 드릴 게 없네. 아유 죄송해요. 제가 벌써 제사 때 제물순에 다 썼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핑계로. 근데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뭐가 된 거예요? 핑계가 된 핑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바쁘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가 부모님께 못하고 내가 또 이웃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핑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정리된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은 이러한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첫째,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매일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1장 1절부터 28장 20절까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8장 20절까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와서 28장 20절 암송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다 읽었고 또 나눠서 조각조각 여러분 몇 개월에 거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의 그 내용을 여러분이 쭉 줄기를 잡고 있고 예수님의 뜻을 그런 단락단락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채워나가면 여러분 그것이 핵심이 돼서 여러분에게 굉장한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매일같이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즉각 순종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를 띄우시는 말씀 전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했을 때 가서 너무 많아서 동료와 함께 하고 그 뛰어내려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래요? 너는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뭘 낚아요?
집에 일도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이렇게 안 하셨대요. 그 즉시로 배와 부모를 버려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것이 세상과 같이 그런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의 이러한 삶의 것을 다 내려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순종할수록 더 명확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자, 그 책에 나온 내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국에 워치만이라고 여러분 그분이 쓴 책들이 많아요. 이번에 굉장히 영감 있는 책,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쓰셨는데, 이 워치만 리 목사님이 선교 활동하다가 병으로 고통당합니다. 그럴 때 그도 이제 이걸 낫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들려지는 음성이 딱 이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런 음성 들으면 좀 실망스러운가 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면은 나 지금 병으로 죽게 생겼는데 좋아할 목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어떠한 꿈을 꾸냐면은, 자, 중국의 양자강이 크잖아요. 엄청나게 큰 강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다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배를 타고 가는데, 아니 그 양자강에 가는 길목에 엄청나게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지금 가야 되는데 이 바위 때문에 못 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바위를 옮겨줄까? 아니면 내가 물을 훨씬 더 많이 흐르게 해서 그 바위를 넘어가게 해줄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바위가 있더라도 물이 훨씬 많아지면 그 바위보다 높게 배는 지나갈 수 있는, 나에게 병이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충만히 채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기쁨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덮고 넘어갈 수 있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또한 중국 선교사에 엘리자베트 자이러라는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어릴 때부터 선교사 소명을 가지고 그렇게 잘 자랐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아버지의 허락도 받았어요. 허락도 받고 이제 준비 마지막에 이제 이 파송해주는 선교회에 가서 면접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 그때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려가지고 너무나 초췌하고, 근데 힘겹게 그 선교단체에 갔어요. 그 선교단체 사람들도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다 죽어가는 이 연약한 자매가 어떻게 선교를 가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요. 그래서 원래 그날 만나면 바로 면접을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멀리 왔으니까 오늘 하루는 쉬어라. 내일 좀 괜찮아지면 면접하려고. 너무 힘들어 보면 안 돼 보이니까. 근데 그때 이제 다락방으로 이제 안내주는 거예요. 이 다락방에 올라갈 때 이 엘리자베트 자이러라는 이 자매가, 선교사가 호부생이었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신 것이면 저와 함께 계심을 지금 저한테 확증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라갔어요. 자, 다락방의 문을 열고 봤더니 침대 하나 있고, 그리고 조그만 창문이 있어요. 다락방에 조그만 창문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위에 작은 액자가 하나 걸리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 써 있는 글귀가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그 글귀를 딱 보는 순간 이 자매가,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함께 가자. 이 선교의 길을
함께 가자고 그렇게 놀라운 감동이 밀려왔는데 그 병도 나았다는 거예요. 그 수치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인터뷰를 하고 중국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새벽 시간이든 또한 자기가 정한 하루의 귀한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주한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이것을 지키며 행하는 것. 그렇지만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정말 바빠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는 분들, 그 일하는 중에도요, 걷는 중에도 무엇인가 하면서도요, 여러분 찬송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에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생각남과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들려주세요. 그 말씀, 그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지금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또한 우리가 충성되이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거예요. 올해 우리 표어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가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